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그를 칠 증거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모두 거짓 증언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에 그리스도느냐? 그동안 모든 거짓 증언에 대해서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앞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고 무리를 충동하여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정죄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의 성금요일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언론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온 공회에 모여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 결정권만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제수의 신문 및 사형 집행 허가의 결정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던 빌라도는 유대인의 명절 때에 제수 하나를 특별삼이라는 전례를 따라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의 격렬한 요구로 인해 결국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형을 허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 지도자들이 음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 모든 불의한 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의 처형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호하던 그 모습의 군중들은 변절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서 처형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왕의 상징인 흉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을 뿐만 아니라 홀 대신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경배하는 그런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체의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과 아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와 용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모욕과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주도권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또 매를 맞으시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12명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는 체념하고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결단의 자유라는 고통스러운 짐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때가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더 큰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모욕적인 순간에서 예수님은 매 순간이 새로운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모질게 고난을 참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군병들은 예수를 마음껏 조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순종한 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의 길로 삼기로 결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됩니다. 원수들의 시기심, 그들의 잔인함,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무지함까지도 말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서 일진일퇴를 거듭한다 생각하겠지만 역사를 다 지난 후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마귀에 의해서 밀려났던 적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일에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실패로 인해서 나는 실패더라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나 내게 승리를 주실 분,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것이 조롱이라 할지라도 로마 군병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또 어떤 말씀을 성취하느냐면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할 때라고 하는 시편 22편 27절 말씀을 맞이하실 때에 대한 이 전조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방의 모든 족속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곳은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곳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때는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주님이 운명하신 후 오후 3시경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주님은 여기에서 삼중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살이 찢기고 그 피를 쏟아붓는 신체적인 고통과 무지한 군중들의 조소와 멸시로 인한 그 정신적 고통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단절에 대한 고통, 이 모든 것이 온 인류를 위하여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치기로 결단하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친히 감수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히려 강도에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강도와 같이 취급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주님께 설계했던 포도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는데 이는 시편 69편 21절과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주님의 이 십자가 순환은 우연이나 힘이 없어서 혹은 주님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구속 행위였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운명과 그 정인들 및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남기셨습니다. 한편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둘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였던 죄의 장벽이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주체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유월절과 겹치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하여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빌라도에게 찾아가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하여서 그분의 시신을 자기가 새로 판 무덤에 장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이전까지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으로 인하여서 드러나지 않게 예수를 따랐으나 이제는 주님의 시신을 장사함으로써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불이익이 있을지 분명했지만은 그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사용된 게 아니라 자신의 부와 명예를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심으로써 보여주신 그 모범을 우리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 고통받으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에 관한 짤방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섬기던 자들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는 이 여자들 중 몇몇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성도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함께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고난이나 핍박, 불이익, 소외, 시련 등이 싫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그분이 가시는 곳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 이들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신앙에 따르는 고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을 큰 기쁨으로 아는 성도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쫓음에 있어서 눈앞에 이해 덕실을 따지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방 땅 며느리였던 루시,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를 따름으로 복을 받고 예수님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야 하고 그분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질 때에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십자가의 목격자인 동시에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러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우리가 속한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행동, 그 모든 것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과 향기를 드러나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국의 유명한 찬송 시인인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은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관련하여서 노래하기를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 주느냐 하였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죄인들에 의해 멸시와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방 땅에서 며느리였던 룻도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를 따라 복을 받고 예수님을 기업을 잇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명하시든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목격한 자인 동시에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어디서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엄승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낼 때 내일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하루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